상황을 역전시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최고의 명경기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가 바로 1976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라고 합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축구를 매우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1976년 9월 11일 동대문 구장에서 박정희 대통령 배 축구대회를 한국에서 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전반 12분에 1골, 22분에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2분에 우리나라 김철수 선수의 자책골로 인해서 1골을 더 먹어서 3대 0이 되었습니다. 후반 24분에 박상인 선수가 1골을 넣어서 이제 1대 3이 되었지만, 후반 34분에 또 1골을 먹어서 1대 4로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딱 6분을 남겨놓은 타임이었어요. 딱 6분. 그러자 동대문 구장에 모인 그 시민들이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끝났다는 거죠. 또 경기 내용도 역전시킬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6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경기가 차범근 선수의 등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후반 38분 차범근 선수는 왼발로 상대방의 골문을 갈랐습니다. 2대 4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분 만에 차범근 선수가 골을 몰고 들어가서 슛을 하여 또 1골을 추가했습니다. 3대 4가 되었습니다. 설마 하던 그 찰나에 후반 44분 차범근 선수가 또 1골을 넣어서 4대 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세를 모아 이 대회에서 한국은 공동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다 끝났어. 볼 필요도 없어. 우리 졌어. 그렇게 생각하고 관객들이 자리를 뜨는 그때에 대역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정말 6분 만에 3골을 한 사람이 몰아쳐서 넣을 수 있다. 대단한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절망, 눈물, 상처, 실패, 아픔, 실직, 폐업, 입시 실패,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봤지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1장에서 2장까지 요나서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대부분 이거죠. 요나의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폭풍, 죽음의 두려움, 절망, 바다에 던져지는 아픔, 그리고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는 최후. 1장에서 2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다 절망스럽습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불순종, 하나님의 진노, 폭풍, 죽음의 두려움, 절망, 아픔, 고통, 눈물을 단번에 바꾸는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죠. 그것이 뭐죠?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바꾼 힘, 감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절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의 죗값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불순종했어? 따지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요나의 불순종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 양 완전히 새롭게 요나에게 사명을 회복해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요나의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 감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려요.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눈물을 기쁨으로 역전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매우 부당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느느웨는 나쁜 나라인데 이 나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부당하신 처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은 리더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반감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에게 반감을 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게 뭔지 아세요? 대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꼴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못됐죠. 사람의 마음이 굳어버리거나 그 안에 반감이 들어있으면 그 마음은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 자기 생각을 계속 재생산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몰입이 돼서 결국 굳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신 것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제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제 생각에는 이것이 부당한 행위인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마음이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행동의 중요성도 보시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축복받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축복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축복받을 만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변해요.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실수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큰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은 절규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의 아내가 화재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고 저걸 어떡해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다 타버린 상황이었어요. 잿더미가 된 채로 무너지고 있는 공장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의 아내가 마침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지난 6년 동안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하면서 원망 섞인 기도를 막 쏟아냈어요.
남편은 잿더미가 된 공장을 바라보면서 울고 아내는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공장에서 잠을 자는데, 직원들도 공장에서 잠을 자는데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다는 게 다행이다.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어제 우리 남편이 공장에서 자다가 화재에 휩싸였으면 죽었을 텐데 그냥 공장만 탄 거잖아. 사람 안 죽었어. 야,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절망스러웠지만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먼저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마음이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망했다는 마음이 사람이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해? 사람이 안 죽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돈을 다 챙겨서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묻더랍니다. 집사님, 소식 들었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요? 큰일 났네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전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 성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회를 열었고 여러 성도들이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친척들도 지인들도 그리고 그동안 사업했던 거래처 회사들도 일정금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장을 차렸는데 물론 화재로 전소된 공장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공장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 사업을 했고 무엇보다도 화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리고 공장에서 사람이 자지 않고 그런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매출이 증대되었고 이제 작은 공장이 번듯한 공장으로 새로 건축하게 되었는데요.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새로 건축되는 것에 감사해서 교회에 버스를 기증하고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여 버스 운전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삼양 가구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내 마음이 먼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축복을 주시고 상황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